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상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게 됩니다. 그 고백록을 읽다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성자라고 부르는지 의아해집니다. 이 정도 살았던 사람을 성자라고 한다면 과연 성자가 아닐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 곳곳에 그의 추한 행실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쓴 글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거스틴을 성자라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나만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시콜콜 살아온 모든 것을 말하고 감추고 싶은 과거와 잘못을 다 들추어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자신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글로 써서 남겼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지요. 일반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면 명예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집니다. 명예가 사라지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보람 있었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래서 없었던 일이 되길 바라는 어두운 과거가 있죠. 하지만 과거의 사건은 깨진 항아리이고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바울에게도 어두운 과거 청년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과거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야 하는 복음의 일부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기며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하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바울은 아그리빠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호소하듯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는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의 기회였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배경을 진술하면서 젊은 시절 자신이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자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게 2절이네요.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파요? 바리새파요.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수나 직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을 결코 보증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이 만남이 있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문만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여기고 내 삶 가운데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가 누구를 만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인격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신문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8절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바울은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임을,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선포한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왜 고발을 당해야 하는지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알아가는 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9월 달부터 다시금 하반기 양육 훈련을 시작하죠. 양육 훈련 무엇입니까? 반복이 훈련이에요. 훈련은 반복되어지면 됩니다. 한 번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알아가는 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난날에 자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고 고백하지요.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만큼 유대교 안에서 인정받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랬던 자신이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인생의 반전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지난 과오를 낱낱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생한 삶을 복음의 확실한 증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분명할 수 있습니까?
저를 보면 압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폭행자였고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복음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결정적 전환점이었던 사건을 소개하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다메섹으로 간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발본 세곤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다메섹이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옆 동네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이처럼 집요했던 바울을 예수님이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나 주시죠. 여러분에게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그때 그 순간을 혹시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늘 간직하시고 그 첫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도가 되었고 도리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죄인 중에 괴수,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이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파수꾼으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귀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님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드린 손길과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로 목사님 지금 필리핀 선교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강력
경건케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 그 비전을 잊지 않게 해 주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